어느 사람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나오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포기한다고,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고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서는 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정 속에 나의 가치는 뭘까? 나는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생활을 할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이 결정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내가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일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나? 자,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려고 하면 그래도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 내게 강력한 군대를 주시고 내게도 삼손과 같은 힘을 주시어서 이 나라를 강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하면 지혜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호크마라고 원어에 이야기를 해요. 그 호크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관통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보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 영적 통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들을 바로 알게 되고 이것들을 추구해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쉬운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좋은 조건 속에 벌써 꽤 오래됐어요. 청빙을 받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30명이 됐었어요. 자, 그랬을 때 솔직히 저는 갈등했어요. 그 교회도 갔다 오고,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도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같으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교인들에게는 떠나지 말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아빠는 교인을 배반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는 그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것이 뭐냐고 하면, 나의 편안함,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속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때, 지혜를 얻을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얻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5절, 7절에는 4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혜는요, 그냥 우연히 내게 주어지는 게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지혜는 아무런 값이 없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 지혜를 얻다라고 하는 이 얻다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지혜를 위해서 1000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앞선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 많은 고난 속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돼요. 이것이 지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여기 보면 지혜를 뭐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찮게 생각할 때 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 겨울 맞이해서 제가 입을 옷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것 가운데 그 외투 3개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손으로 정리한 게 처음 있는 거예요. 다 제 아내가 정리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입지 않는 3벌, 아주 구닥다리, 옛날 거, 이것을 정리를 해서 내놨어요. 그것도 내 손으로 들고 가서 옷 넣는 데다가 넣은 거예요. 솔직히 처음 그랬어요. 이제 내게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거예요. 내게 가치 없는 모습이 될 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버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는 지혜 호크마,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지혜를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꼽으라고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 이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찮게 여기고 버리고 말았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었는데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올 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를 하나님은 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대신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킴 속에 있던 그가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내 손에 붙일 테니까 이들을 멸하라.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 왜냐고 하면 광야길을 걸어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범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라고 하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하찮게 여기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또한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하찮게 여기고 버렸을 때 하나님도 누구를 버렸느냐? 사울 왕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버리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다윗 왕은 그것을 버리지 않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하는 신세, 얼마나 철양 맞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까지 안 해요. 이런 비참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이 다윗은 버릴 수도 있는데 버리지 않아.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의 충신의 손을 멈추게 하고, 저가 나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줄 누가 아느냐, 살려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그 환경이 되었을 때 지혜를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혜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를 못해요. 지혜를 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그를 높이라, 이 높인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흙으로 벽을 쌓아 올라가는 것을 이 높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한 번에 높이는 게 아니에요. 벽을 쌓아가는 것처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이 성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성벽이 나를 보호하고 그 성벽이 결국은 나를 높여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 이 지혜를 높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높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지혜를 최고로 높여요. 물질보다, 권력보다, 세상의 힘보다도 이 지혜를 최고로 가치 있게 인정을 하고 지혜를 높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높여주시는데 지혜도 주셨고 부와 영화를 겸해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높인다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쌓아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높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높여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데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최고로 높여주시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하찮게 여기고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지혜에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에 만족하고 이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라가듯이 끊임없이 높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혜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품으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애정을 가지고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껴안는 거예요. 이것을 품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품속에 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뼈,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영화로운 백성은 천국 백성 되는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앞선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그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모습들을 찾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이것은 바로 지혜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품속에 껴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나요? 솔로몬은 지혜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요. 이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꿰뚫어 보게 돼요. 그것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호크마의 뜻이거든. 이 지혜를 하찮게 여기고 버리지 마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지혜를 버리면 안 돼요. 사울처럼 버릴 때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아요. 지키시지 않아요. 다윗처럼 지혜를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셔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지혜를 높이세요. 성벽을 쌓아가는 것처럼 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품어야 돼요.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내 품속에 안는 것을 말해요. 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